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레스 우사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왔던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안타까운 상처와 후회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께서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믿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아픔과 상처처럼 실패처럼 사고처럼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는데,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건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상처와 후회와 함께 갖게 되는 정서들과 마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묵상할 때 두 가지 전제를 함께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 죽임을 당한 우사가 아니라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죽음을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게 해주신 것을 보면 그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사랑하셨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본문의 우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사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이 일을 그날 발생된 사건의 의미를 분석해 보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레스 우사와 같은 사건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상처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프지만 재밌는 이야기.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쭉 사셨는데, 어렸을 때 가난한 것은 본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다 보니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쌀이 다 떨어지고 나면 장남이었던 이분에게 쪽지 하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삼촌 댁에 가서 쌀 좀 받아와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대면에서 직접 구워달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첫째 아들한테 시켰답니다. 그럼 이 첫째 아들은 그게 또 너무 힘든 거죠. 한 번, 두 번은 가지만 몇 시간을 그 앞에서 맨맨 돌아다니다가 이거 안 가져가면 오늘 저녁 못 먹는 거니까 우리 가져.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숙모한테 가서 이렇게 종이를 쓱 내밀면, 그러면 숙모가 한숨을 훅 쉬시면서 조금 이렇게 덜어서 쌀을 이렇게 퍼주시곤 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해도 도저히 빌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쌀을 팔 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잠바나 담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당포에, 지금은 그런 걸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전당포에 맡기거나 팔거나 하면 정말 소정의 조금의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전당포 갖다 주는 일을 이 어린 소년이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전당포 주인이 친구 아버지여서 되게 민망한 일도 있었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던 때에 중학교 시험을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중학교 시험 볼 때가 있었거든요.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붙었으면 참 좋겠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집에 돌아가도 집에서 이 분을 어떻게 먹여줄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시험 보러 올라왔던 거처했던 집이 아버지의 친구분이 하는 양계장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하는 양계장. 거기서 시험 떨어지고 났는데 집에도 못 따라가고 집에 가서 누가 밥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몇 년을 머물러 있게 됐대요.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친구분도 아직 소년이니까, 어리니까 뭐 일을 많이 시키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하진 않았을 텐데도 너무 눈치 보이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 친구가 이 소년을 불러서 아주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말을 하셨대요. 너 아주 팔자가 좋구나.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그냥 꽉 박아버렸죠. 너 참 팔자 좋다. 아이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좋겠네. 이런 말을, 뭐 의도는 공부를 좀 해라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좋은 말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당시에 이 소년이 받기에는 너무 직접적으로 아픈 말이었던 거예요. 순간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아저씨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가 확,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어렵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자기를 놀렸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고 오히려 그런 분노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해서 서울대 공대까지 입학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양계장에서 보낸 이 상처가 치료돼서 닭대가리만 봐도 속으로 분노가 끓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치킨을 안 먹게 됐다고. 닭대가리를 볼 때마다 그 아저씨한테 들었던 결국에 그 일로 인하여서 공부도 하게 되고 새로운 길로 개척하게 됐지만 치킨도 못 먹고 닭대가리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됐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봤지만 저 나름대로 제 안에 저의 닭대가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후회가 되거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서 덮어두자 잘 모르겠다 라고 싶은 것들이 제 안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베레스 우사 있었던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인데 우사가 죽은 곳입니다. 근데 이 일을 사건으로 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한번 질문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긴 하겠지만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묶임이 거기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닭대가리처럼 계속 힘들고 어렵고 상처처럼 묻어나오는 그런 일이 될 텐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우사의 사건을 써가고 가신다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사고일까 아니면 당연한 일들의 결과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오늘 이 일을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베레스는 쳤다라는 뜻이고 우사는 사람입니다. 우사가 죽었던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70년 동안이나 방치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군세 정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대를 동원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주 찬양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동되는 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쭉 사람들을 연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가 수레에 실어서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지나가는 중에 소가 뛰었어요. 소들이 막 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것에 뒤에서 따라왔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걸 부쩍 잡았습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우사의 판단으로는 떨어질 것 같았고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사가 붙잡고 죽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열기와 뜨거운 찬양으로 이루어졌던 이 일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냉수를 한 바가지 확 뿌려버린 것처럼 사람이 죽었고 언약궤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이 일의 중심이 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확 그냥 찬 물바가지 하나씩 얼음 바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확 둘러싼 것이죠. 얼마나 황망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우사의 다른 자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사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적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아히우와 우사가 그 언약궤를 나를 때 중요한 힘을 보탰던 것도 사실일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를 적어도 믿었기 때문에 혹은 그에게 어떤 영광과 어떤 마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끌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다윗에게 본다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고 와,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 그 화룡점정처럼, 그 피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온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빡 열었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화를 냈다고요. 누구한테 화낸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표현 자체가 황망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화가 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 혹은 과거에 경험하고 했던 어려움과 혹은 과정이 클리어하게 어떤 설명과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딱딱딱딱 주어지는 경우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처럼, 우사가 죽은 사건처럼 난 열심이고 난 진심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어? 난 모르겠다. 화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생긴 사고와 사건,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런 똑같이 우사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게 살아있는 질문이 된다고 싶어요. 살아있는 질문.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괄호가 닫힌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닫혀진 이런 구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모르겠다. 이거 판도라의 상자야? 이거 한번 열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베레스 우사의 다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한번 바꿔봤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다른 말은 상처? 후회? 의심? 믿음에 대한 좌절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우사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 때문일까요?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가 날뛰었던 이유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도록 짐작해 볼 수 있는 구문과 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소가 날뛰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삶에 소가 날뛰지 않도록 하면 되는 일 아니야?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처음에 원인이었던 소가 안 날뛰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툭 던져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를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꼼꼼히 보면 팍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새 수레라는 단어입니다. 왜 새 수레가 그러냐라고 싶지만 이 새 수레에는 얽힌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전장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가게 됐어요. 블레셋으로. 근데 블레셋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창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그 앞에 있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5지역 고을에 연합체거든요. 블레셋이. 그런 전염병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고민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마치 노획품으로 가져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을 모았더니 속건제란 하나님과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예물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그런 속건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가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못했던 암소 2마리와 새 수레를 지어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두고 그곳에 이런 독종, 전염병, 쥐 이런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올려서 보내자. 베세메스를 향하여.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지고 쭉 가다가 다른 데로 빠지면 어쩌다 있었던 일이고, 얘네들이 끝까지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진짜로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심지어 이 두 소를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고,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중간에 송아지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모성애가 강할 시기에 그 송아지들 울음소리가 들렸을 테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 소들이 울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보았을 때,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리시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사장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로나 어떤 장막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한 사람의 집에 그냥 있었던 것이죠. 웬 집사님, 웬 권사님, 웬 장로님 집에 그냥 똑하니 있었던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려고 했을 때 아마도 여러 생각들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은 블레셋에서 왔던 그 수레? 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수레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위용이 있거든요. 화려하게. 결혼할 때 사람들이 신혼 그 웨딩카 보면 막 꽃 달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뭐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어떤 페스티벌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축제 같은 데 하면 뭐 차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무슨 장식을 하거나 왜 뭐 세우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돈을 들기도 그렇고 멋스럽게 꾸미기도 좋고, 수레가 일단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레를 나를 때는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이요.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거였어요. 매는 거. 네 사람이. 어떤 학자는 8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좁았을 것 같고, 네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로 치면 가마 있잖아요.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고리가 있었어요. 4개가. 그래서 4개가 있어서 그게 사람의 어깨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러면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두 천사의 모습이 그 위로 이렇게 삐죽하게 보여져 있을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머리 위로 그게 보였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수레는 그 위용이 더 대단하죠. 4사람이 손으로 들고 이렇게 가는 것과 수레에다가 엄청난, 지금 소들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소들이 끌고 가는 것을 위용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레가 멋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반성하듯이 이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돌이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13절. 지난번에는, 지금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있었을 때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 베레스 우사가 있었던 그 사건,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매지 않아서 라고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맞춰보면서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었더랬습니다. 다윗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았다 몰랐다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몰랐다고 해도 아픔이고 알았다고 해도 아픔이겠다고 싶어요. 몰랐다고 했을 때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거 메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나 분노하시고 혹은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실지를 몰랐다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지났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레위 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전혀 몰랐다? 그 주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기보다 그래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몰랐거나 혹은 알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불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기보다 좀 잘해봐야지, 좀 화려하게 잘해봐야지, 뭔가 좀 의미 있게 해봐야지.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제사장은 3만 명을 모은 게 아니라 정병, 군대를 3만 명이나 모아놓고 그와 같이 엄청나게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퍼레이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열정과 하고 싶은 일을 보면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르라고 하셨지만 이 일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의리번쩍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어울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왕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추측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인 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세련되고 합리적인 이유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세련되고 화려한 시스템과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보다 열심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다못해 우사가 만진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단순해 보이고 혹은 일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마음속에 소가 날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소 한 마리가 살고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런 옛 사람이나 옛 과거의 상처나 일이나 관계를 생각하면 이놈의 소가 갑자기 살아나요. 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리워야단, 레비아탄 정도로 막 완전 난리가 나요. 고래처럼 여기서 막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엄청난 놈이 우리 시면에 괴물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와 수고, 우리가 했던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관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함께 개척했던 함께 나왔던 분 중에서 끝까지 한 번도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번창하고 잘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바꾸셨어요. 차를 그랜다이저로 바꾸셨어요. 새 차가 나와서 임시 번호판 딱 이제 새삥 아닙니까? 딱 달고 그때는 정말 잘 닦기도 하고 먼지라도 앉을까봐 바깥에 이제 뭐 크림이라도 이렇게 발라주고 싶고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차를 딱 타고 이제 너무 좋고 아직 임시 번호판이고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그 직장까지 한 10km가 안 되는지만 고속도로를 살짝 넘어갔다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고속도로 살짝 타서 10km는 안 되지만 살짝 하는 거. 마치 저희가 여기서 초월 갈 때도 살짝 타지 고속도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10km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진짜 금방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고 좋고 차도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잔 드신 거예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폐차할 정도로 이 임시번호표 차가 고속도로에서 폐차할 정도로 완전히 꽉 망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안 다치신 거예요. 차는 새 차인데 폐차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다 우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가 없다. 이거 새 차지만 고치는 비용보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냥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후로 이분 집사님이었는데 아내 집사님이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파송 선교사 얘기할 때 해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아내한테 계속 화내듯이 하나님 앞에 화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왜 내게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냐 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켜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연약하더라도 음주운전할 때 지켜주셔야지 왜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느냐 라고 신방 가니까 그때서야 그 남편분이 처음엔 계신다고 약속하셨다가 비우신 그 자리에서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고요? 저는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너무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히 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였는가? 오늘 이 우사의 사건, 베레스 우사의 장소에서 우리가 질문할 때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진 않아요. 뭐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 사건으로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질문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원하셨구나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 이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베레스 우사와 같은 우리 안에 날뛰는 소가 있을 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주파수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가 있느냐, 머물고 있느냐, 거기에 붙잡혀져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 한 마리 잡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소 한 번 날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는 거는 진짜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승질 한 번 내고 나면 그거 참 진짜 어떻게 걷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레스 우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방향이 뭐냐면 주님께는 세 번째로 새 수레보다 네 사람의 어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새 수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어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수레를 열심히 지었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 모았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민하고 다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수레를 더 멋스럽게 지어야 돼. 혹은 사람을 5만 명을 모아야 해. 혹은 금을 발랐어야 돼. 혹은 사람을 바꿔왔어야 돼. 사람을. 거기다가 뭐 제사장이 가든 다윗이 가든 아무튼 새 수레를 바꿔야 해.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용과 자랑거리와 혹은 세상 사람들 다 통용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수레가 멋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수레에 무슨 뭘 발라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 사람의 어깨예요. 한 사람이 엄청 무언가를 해서 화려하게 꾸며놓은 수레가 아니고 그 앞에 어마무시하게 끌고 있는 값비싼 동물들이 아니고 땀나고 힘들고 허리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나아가는 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십시오. 17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맨 제사장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또 다시 붙잡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너져서 베레스 웃사와 같은 후회와 혹은 상실감과 상처와 단절감과 신앙의 단절감 같은 것을 보고 그래 새로운 수레가 필요해 혹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돼 혹은 더 큰 게 필요해가 아니라 건강한 소가 있어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언약궤를 매는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어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순종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건축 헌금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참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또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축복을 더 이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잔금이 잘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참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잔금을 넘겨줬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고 교회에서는 참 감사하고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이 땅 잔금을 치렀을 때 남은 돈 다 합해서 떡해 먹었잖아요. 100일 떡해 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 부동산 중개하던 분이 주말에 그 돈을 가지고 사라지셨어요. 교회는 진짜 황당하죠, 그렇죠? 그 잔금이면 여러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잔금이면 다시 우리 좀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일 거란 말입니다. 잔금을 다 넣었으니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연락도 되지 않고 이제 그 잔금 날짜가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주인은 뭐 어떻게 건물을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건 진짜 교회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죠. 믿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통장에 했는데 이분이 그냥 바람도 안 불었는데 사라졌어요. 교회가 정말 황당해져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엄청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멀쩡하게 헌금해가지고 잘 재정이 마련돼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나면 교회는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뭐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도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도저히 할 말도 없고 설교할 말도 없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 인도하러 나갔는데 찬양을 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스치듯이 여러 장면들이 확 지나가게 하실 때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찬양하는데 뭐 영화 한 편이 돌아가서 이렇게 확 돌아갔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하셨대요. 시위,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데모를 많이 하셨는데 데모를 하고 그렇게 여러 시국 토론도 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 음주 가무에도 도를 통하셔서 이렇게 막 친구들과 잘 보내고 잘 지내고 이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잘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고 본인이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근처에 있었던 서대문 경찰서에도 이제 잘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당시에는 데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누가 들고 나오는 애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름 적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캠퍼스 안에 사복 경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럴 때였으니까 이분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4학년 되고 나서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나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나 이제 진짜 기도하고 신실한 목사가 돼봐야지. 3학년까지는 내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도 했지만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사회를 바꿔보고 세상을 바꿔보고 해야지, 이런 결심이 정말 굳은 마음이 딱 들더래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업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 막 이러는데 친구들도 놀라는 거죠. 야, 너 이상해. 주님 오실 것 같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친하게 됐던 후배가 학교 근처에 호프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기숙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기숙사로. 내가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후배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지. 그래서 위로해주러 딱 갔대요. 그래서 얘기도 해주고, 야, 그러지 마라,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독려하는데, 평소 때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딱 그 후배를 돕기 위해서 전 정말 취하지도 않을 만큼의 분량이었던 딱 천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야, 너 제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돼. 응? 너 교회 다녀야 되고 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정말 평소 때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주량이 아무 문제도 딱 진짜 입가심 정도 딱 천을 마시고 왔는데 걸렸어요. 학교에.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벌을 논하기 위해서 교수회의가 소집이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평소 때 잘했으면 그렇지만 아마도 이분이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주동자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알잖아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하고 학기를 살았는지. 얘 진짜 개과천선했어요. 얘 진짜 기도하는 애예요. 얘 진짜 좋은 목사가 될 거,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실제로 이분이 교수 그런 회의가 딱 잡히는 그 기간 동안 그 기숙사 지하에 있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진짜 좋은 목사 될게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진짜 잘해볼게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날, 친구들은 갑자기 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대신 말해주려고 총장실에 찾아가서 얘가 진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총장실 점거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셋이 다 정학을 먹게 됐어요. 총장실 점거하러 왔다. 그리고 너 이렇게, 물론 뭐 약간의 언성이 좀 이렇게 오고 갔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학이다. 근데 평소 때 아끼던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붙잡아 놓고, 야, 너 조금만 학교 피해 있어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금 가서 너 뭐 이런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내가 조금만 피해 있으면 일이 좀 잘 되지 않겠냐. 교수님이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이분이 젊은 마음에 교문을 빵 발로 차고, 안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뛰쳐나가 버리셨대요. 안 해! 싸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차고 뛰쳐나가 버리셨대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 처음에 출판업도 하시고 여러 일도 하시다가 여러 어려운 시기들 통과하셔서 결국에는 목사가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뛰쳐나갔지만 한동안 사회에서 시간을 잘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잘 부흥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확 그 상황에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문 박차고 나갔던 까가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내가 그때 네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가 그렇게 간신했던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네 삶에 조금 개입해 봤는데, 너는 네 인생이 마음에 드냐? 너는 내가 네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개입해 봤는데 너는 네 인생이 마음에 드냐? 주님께서 그 짧은 찬양 시간에 쫙 지나게 하시면서 그게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는 그나마 최대한 따라보려고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느 순간에 너무도 안타깝게도 설명되지 않는 단절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후회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꼬치꼬치 깨묻듯이 너 이거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다가오기보다 그 사건을 무겁도록 우리에게 실제 삶의 무게와 실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웃사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이 경험했던 좌절감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그가 고민하고 다시 질문하면서 보니 스스로 찾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찾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그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간절한 소원도 생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각양각색의 재료들을 다 모아두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의 삶에 있어서 베레스 우사와 같은 사건은 한 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싶지만, 그의 전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관심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에게 바짝 그의 앞으로 당기셨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로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주 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파요, 상처가 됐어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예요, 그거 열면 난리 나요, 그렇게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베레스 우사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혹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또 다른 큰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제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상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중요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조금씩 무덤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 넘어서게 되고 응답이 되고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꽝꽝꽝 있으면 신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더 매달리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조그마한 빈틈이 뭐냐면 일상에 그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고 순종의 힘인지에 대해서 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특세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거 보여주셨다고 싶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릿지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직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학교 건물을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40일 특세를 하면서 4년 동안 우리가 멈추었던 식사도 한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혼란의 단절, 우리에게는 코로나 같은 일을 통해서 단절이 있을 때 뭐 해야 돼 주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언약궤를 저와 여러분들이 수레에 실어두고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날마다 베레스 우사예요. 주님께 막 단절이 막 그냥 뭐 이게 널뛰기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게 무슨 주식 그래프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주님 그때마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